환대하는 공동체. 여러분은 한국 영화 가운데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이게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05년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이지만 전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영화는 아닙니다. 영화는 아주 특별한 한 마을을 소개하는데요, 이곳이 바로 동막골이라는 마을이에요. 워낙 외진 강원도 산골이기 때문에 이곳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난지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동막골에 남한군, 북한군, 그리고 미군 연합군 병사가 차례로 들어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봤을 때 서로가 원수이기 때문에 총부리를 거누며 살벌한 긴장감이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이 이들에게 남한군이나 북한군 상관없이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잠잘 곳을 또한 제공해 줘요. 그러자 이 병사들이 긴장했던 그 긴장을 내려놓고 서서히 그 적대 관계했던 그 마음이 친구의 관계로 점점 바뀌어 나갑니다.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이 순박한 동막골 사람들의 조건 없는 환대에 북한군도 남한군도 미군도 모두 무장해제하면서 결국 천국과 같은 평화를 함께 누리게 된다라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환대의 능력이 무엇인지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너무너무 마음 깊이 경험하게 되었어요. 조건 없는 환대가 바로 원수도 친구로 변하게 하는 능력이 환대 속에 있다는 것을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로마서 15장 본문을 통해서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 동막골과 같은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환대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우리를 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할까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환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환대해 주셨습니다. 로마 교회 공동체의 갈등은 로마인 성도와 유대인 성도,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의 약한 자 간에 이 음식에 관한 또 절기에 관한 이해 차로 인한 그런 갈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심해지면서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배척하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을 앞에서 제시하였고, 다시금 이 로마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거듭날 것을 촉구합니다. 이제 바울은 최종적인 권면으로 로마 교회의 마지막 카드를 내미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자, 다 같이 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자,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받아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 뭐하라?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받으라, 받아라는 이 헬라어는 프로스 람바노마이라는 단어인데요, 기본적인 뜻은 받아들이다, 맞아들이다, 환대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형식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수용이 아니라 따뜻하게 포용하며 함께하는 친밀한 수용, 친밀한 받아들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한 환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대라는 말이 어떤 말이죠? 환대.
국어사전에서는 환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손님이나 타인을 진심으로 반기며 친절히 대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환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대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이 환대는 한 사람이 건강한 인격체로 자라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처음 환대를 경험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엄마 품입니다. 아빠 품이에요.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이렇게 있다가 이제 출산일이 되어서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울음을 터뜨리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왔을 때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와, 우리 이쁜 공주가 드디어 태어났네, 얼마나 내가 기다렸는지, 멋진 왕자님이 태어났네, 와 하고 소리치고 기뻐하면서 오두방정을 떨면 아기가 나는 세상에 너무 잘 태어났구나,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게 맞구나 하면서 건강한 자존감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환대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한 집안에서 딸로 태어났을 때 처음 듣는 말이 또 딸이야! 라는 말과 부모님이 인상을 쓰며 안아주지도 않으면 이 아이는 자신이 환대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절감을 안고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새 가족이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이 교회가 괜찮은 교회인지, 따뜻한 교회인지, 그렇지 않은 교회인지는 1분이면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진심으로 환대해 주는가 안 해주는가, 이걸 통해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처음 교회 나왔는데 아무도 환대해 주지 않으면 두 번 다시 그 교회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 모임에 갔는데 처음에 어색하잖아요. 뻘쭘하잖아요. 서로가 환대해주고 너무 잘 왔다고 그렇게 이렇게 맞이해주면 그 긴장이 풀리는데, 왔는데도 멀뚱멀뚱하고 왜 왔지? 라는 분위기로 본다면 누가 거기를 또 가겠어요?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여러분 옆에 누군가가 앉아 있는데 처음 보는 듯 하다라면 무조건 먼저 아는 척을 해주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크하게 미소를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쁜 얼굴로 인상 푹 쓰고 앉아 있으면 굉장히 이 공포감이 옆에 흘러가는 거예요. 이거는 환대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씩 한번 웃어주고, 옆 사람이 남자면 장동건인 줄 착각했네요. 여자라면 김태인 줄 알았어요. 자, 시작. 예, 제가 올 때 설교에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은혜 받는 얼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딜 가더라도 웃음이 있고 미소가 있고 따뜻한 곳에 가고 싶지, 갔는데 별로 반기지도 않고 본척만척하면 여러분 그거 가고 싶겠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서로 환대하라는 거예요. 환대하라는 거예요. 로마인 성도들은 유대인 성도들에게, 유대인 성도들은 로마인 성도들을 서로 받으며 환대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환대해야 되는 마땅한 이유를 우리 아까 7절 말씀에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환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환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도 서로를 받으라, 서로를 환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 마음에 안 들어도 서로를 받아들이고 환대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환대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 환대받을 만한 그런 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환대받을 이쁜 짓을 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면서 그동안 엉망진창으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영접해 주셨고 환대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런 환대가 어디 있어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환대 가운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의 환대 속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내가 드리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드린다? 그거 여러분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환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서로를 환대해야 합니다. 서로를 용납하고요, 서로를 받는 겁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환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받음으로, 환대함으로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환대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 만들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할까요? 교회를 넘어 세상을 향한 환대여야 합니다. 교회를 넘어 세상을 향한 환대여야 합니다.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심할 때 한 흑인이 자신이 늘 예배드렸던 그 지역 교회를 떠나서 어딘가를 가게 되어서 자신의 교회를 갈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인근에 있는 교회를 찾다 보니까 한 백인 교회가 보여서 이제 예배당 안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말쑥하게 차려입은 한 예배 안내자가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이 흑인을 가로막는 겁니다. 그러자 흑인 성도가 말하죠. 저도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입니다. 예배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당신은 흑인이어서 안 됩니다. 여기서 예배드릴 수가 없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 거절받은 이 흑인은 예배당 입구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서 한없이 울었어요. 서러워서. 한참 울고 있을 때 누군가가 그의 어깨를 도닥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얼마나 아프니. 이 흑인이 고개를 들어서 봤을 때 그분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 제가 오늘 예배드리고 싶어서 여기 왔는데 제가 흑인이라고 여기에 못 들어간대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나도 저 예배당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단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던 시대에는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이 벽이 너무 높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높아진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을 사랑하세요. 그러나 율법이 없는 로마인 이방인들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도 환대하시지만 죄인이라 낙인 찍힌 그들 또한도 환대하십니다. 삭개오의 이야기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9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은 이 땅에 유대인이라는 혈통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유대의 문화 속에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거기에서 자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릴 적부터 율법을 암송했죠. 그리고 또한 절기를 지켰고
언약을 지키며 살았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방 여인인 가나안 여인이 아파서 고쳐달라고, 자녀들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 기꺼이 고쳐주시죠.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에게는 또한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 같은 사실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 유대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이방인들 또한도 그들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다라는 거죠. 자, 8절에서 9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동족 자신의 이스라엘인들에게 오해를 받고 갖은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이방인들의 선교를 감당했을까요? 하나님은 이방인 또한 구원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들도 하나님 자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도 한대하시지만 이방인도 한대하는 거예요. 유대인도 구원을 받아야 하지만 이방인도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신이 일평생 바로 이방인의 전도자로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라고 고백합니다. 15장 16절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신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 또한도 유대인의 구원 그리고 이방인들의 구원,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건데, 하나님이 유대인을 향해서 분노하셨던 것은 자기들끼리만 환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민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자신들만 율법을 가졌기에 자신들만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고 자기들끼리만 서로 환대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거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서는 로마인 성도들이 자기들끼리만 환대하는 거예요. 유대인 성도들은 믿음이 약한 자라 업신여기고 그들을 무시하고, 믿음이 강한 로마인 성도들 자신들끼리 서로 환대하고 서로 좋아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환대하고 자기들끼리만 은혜 받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데요? 지난 주일에 제가 1, 2, 3, 4부 예배 인도하고 4부 예배 끝나자마자 화정에 있는 한 고등학교 실내 체육관으로 차를 타고 막 달려갔어요. 밥도 못 먹어서 차 안에서 그 김밥 한 줄 먹으면서 갔어요. 제가 왜 그리로 급하게 달려갔냐면, 스포츠 선교위원회가 주관해서 우리 다문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통일민, 우리 탈북인들, 이들을 위해서 우리 스포츠 선교위원회가 글로벌 한마음 체육대회를 열었어요. 올해로 7번째거든요. 7번째. 그동안 사실은 실외에서 진행이 돼서 그 가을 때학볕에 너무 더운 거예요. 땀도 너무너무 나고, 그렇게 해서 지난 6번을 치렀는데, 이번에는 우리 교회에 교장 선생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께서 자신의 그 학교의 실내 체육관을 이렇게 제공하셔서 이렇게 정말 좋은 분위기, 시원한 분위기에서 우리 다문화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통일민들이 모여서 이렇게 즐거운 한때를 보냈는데요. 이전까지는 태국, 베트남, 통일민, 그리고 우리 열방팀, 이렇게 4개의 팀만으로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올해는요 많이 늘어났어요. 이 4개의 팀에다가 이제 캄보디아 팀, 미얀마 팀, 네팔 팀, 이렇게 더 추가가 되어서 정말 함께 어우러지면서 함께 주님 안에서 한 가족, 한 식구됨을 함께 누렸던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들이 먼 타국에 와서, 낯선 땅에 와서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들을 환대해주고 그들을 한 형제로 받아주고
함께 그들을 섬기니까 이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제가 지난주에 가서 이렇게 옆에 보면서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하나님 이 모습을 얼마나 참으로 행복해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회에 우리 국군 장병들이 많이 오는데 여러분, 이들을 환대해 주셔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군복 입고 돌아다니는 친구 있으면 이상한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다가가서 악수도 해주시고 잘 왔다고, 잘 왔다고. 예, 올해로 우리 교회가 3번째로 갖는 건데요, 우리 국군 장병들 우리 청년 예배에 초청해서 함께 뛰면서 우리 장병들과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건데, 작년에 300명이 왔는데 올해는 350명이 온대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군 선교를 열심히 하거든요. 특별히 이 1군단에 속해 있는 여러 부대에 우리 군 양육팀들이 이제 매 주일마다 2명씩 짝을 지어서 그곳에 가서 장병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고 그들 상담도 해주고 기도하는 일을 해요. 20개 넘게 있는 교회에 가는데 이제 1년에 한 번 그 교회 장병들을 다 우리 교회에 초청해서 맛있는 건 먹이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들을 위로하는, 이 중에는 사실 교회를 안 나오는 친구들도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와서 우리의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운 일을 하는 것입니까? 특별히 이들을 섬기는 이 군교회 목사님들, 군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교회가 참 작거든요. 장병들 모여야 30명, 40명 됐고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하는데, 이렇게 한날에 350명, 400명, 봉사자들까지 해서 한 500명이 모여서 이 장병들을 섬겨주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해주는 모습에 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너무 자랑스러워요. 우리 교회가 이런 환대하는 교회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쁜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환대하는 교회에 환대하는 성도로 정말로 외롭고 고독함이 있는 자들,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잘 붙들어주는, 그래서 그들이 믿음 안에 잘 세워줄 수 있는 그런 환대하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많이 환대하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우리 청년들을 살리고 군인들을 살리고 정말 소외되어 있는 많은 곳들을 살리는, 그런 살리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따라 합시다. 환대하는 공동체는 소망이 가득합니다. 환대하는 공동체에는 소망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3개의 쓴 편지가 우리 신약 성경에 이제 있는데요,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가장 짧은 성경이 있어요. 한 장짜리가 있어요. 한 장. 그게 바로 빌레몬서라는 거예요. 빌레몬서. 이 빌레몬서는 비록 한 장이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도 큰 은혜를 담고 있는 은혜의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빌레몬의 종 노예인 오네시모가 이 주인의 재산을 탈취해서 로마까지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게 돼요. 바울을 만나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설교에 이 오네시모가 회심을 하게 되는데요, 바울이 이 오네시모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과거의 자신의 죄를 고백한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잘 아는 이름이 보이는 거죠. 그게 바로 빌레몬이에요. 이 빌레몬은 에베소 두란노에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제자 훈련을 받은 한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에요. 그러니까 오네시모의 주인이 빌레몬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면서 이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다시 당신에게 보내니까, 당시의 노예가 주인의 물건을 탈취해 도망치다가 잡히면 그거는 직결 처분되는 거예요. 사형이에요, 사형. 당시의 노예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주인의 돈을 훔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나를 만나서 회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오네시모를 당신에게 다시 보냅니다.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시고 이 오네시모를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형제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쓴 서신이 뭐라고요? 그게 빌레몬서예요. 자, 빌레몬서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1장 16절 상반절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여러분, 2000년 전에 노예라는 존재는 이거는 그야말로 말하는 짐승이라 여겨졌는데, 당시의 사회적 관념, 다시 말해 노예 제도가 엄연히 시행됐던 그 시대에 이 같은 노예를 형제로 받아들이라,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혁명과도 같은 일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부터 140년 전만 해도 쌍놈과 양반이 존재했습니다. 쌍놈이 양반과 함께 밥을 먹는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노비가 있었고 백정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당시 어떤 대우를 받은 자들입니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자 이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았던 이들에게 배움의 기회가 주어지고 모두가 균등한 교육과 삶의 기회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이게 바로 복음이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어주면서 여성들도 배움의 기회를 갖고, 그러면서 지금의 이화여대가 생기고 정신여고가 생기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복음이 들어가면 그 복음이 들어간 그 속에 환대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신분의 고하와 상관없이, 남녀와 상관없이 서로를 환대하는 환대의 능력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노예 제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세상 속에서 노예를 형제로 환대하는 능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소망을 주는 것,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를 보세요.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를 보세요. 그 교회는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건강하지 않은 자나, 복음 안에서 서로를 환대하고 서로를 환영하고 형제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이 살아있는,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는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왜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까? 세상에서는 도무지 흉내낼 수 없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마지막 13절에서 소망의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로마 교회가 이처럼 환대하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 속에서 소망이 넘치게 되기를 바란다, 그런 기도를 오늘 13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소망이 되는 것을 보여주려면 바로 이 교회 안에 이 환대의 능력이 힘있게 살아날 때, 그리고 우리 환대가 우리끼리가 아니라 우리를 넘어 세상을 향할 때에, 그런 교회 공동체를 세상에 보여줄 때에 세상에 소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배척하며 세상을 거부하며 세상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처럼 환대하고 맞아주었던 예수님처럼 교회가 세상을 환대하고 마음을 열어주어 맞을 때에 비로소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교회답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가끔은 교회답지 않은 모습 때문에 얼마나 사실 가슴 아픈 일들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 바로 환대하는 교회, 세상에 소망을 전해주는, 세상에 소망이 넘치는 그런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환대하는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환대하는 교회 맞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성도입니까?
환대하는 성도 맞습니까? 그러면 좀 웃어주십시오. 옆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말해주시고 배려해주시고, 그게 환대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은 환대가 충만한 가정입니까? 좀 자녀가 좀 공부 못하더라도 그래도 칭찬해 주세요. 건강한 것만으로도. 그리고 여러분 직장이 환대하는 직장이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사장님이라면 여러분 먼저 환대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럼 직원분들이 놀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도 함께 환대하는 모습을 함께 여러분 직장 안에서 행할 겁니다. 환대에는 능력이 있어요. 때론 환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있죠? 있는 줄 알아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죄인인 나를 환대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환대하기로 결정할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의 환대가 아니라 우리끼리를 넘어서 세상을 향한 환대로 나갈 때 세상은 비로소 교회를 다르게 볼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동막골, 우리 교회가 동막골과 같은 공동체에 대해서 세상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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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이 찬양 고백할까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되어야 될까? 이 땅에 희망,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교회 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르게 난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사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되게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오늘 나를 사용하소서. 하나님께 환대받을 자격 없는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해 주셨습니다. 나를 오늘도 영접해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자꾸 잊고 사네요. 주님, 다시 한번 환대받을 수 없는 그런 가치조차 없는 나를 기꺼이 환대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향해 환대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서, 나를 넘어서 세상을 향한 환대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 환대를 통해
세상이 교회를 보며 나를 보며 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역사를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